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는 요나서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요나서는 오직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와 같이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한 선지서는 오바댜와 나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모두 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서는 그와 정반대로 악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과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 돌이켜라. 너희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나올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구약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셨지만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방인들을 인도하실 계획을 요나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복된 징조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저자인 요나는 BC 700년대 중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성공의 면에서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와 동시대에 사역했었던 호세아와 아모스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를 어떻게 고발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횡행하며 피가 피를 뒤흔는다. 다음으로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의인을 은혜 받고 팔며 궁핍한 자를 신 한 켤레에 팔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 위에 짓밟고 억압받은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아비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또한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들 위에 누우며 저희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 선지자들의 경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긴 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온갖 우상들을 혼합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패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대로 그들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에 빠져 있었고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심각한 성적 타락과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남왕국 유다와 비교했을 때에도 너무나 두드러지게 심각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유다에는 그 역사 속에 이 총 20명의 왕 중에서 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이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을 존속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사악한 왕들만을 배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초부터 나타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왕은 이 왕국의 체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남유다와의 대결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도 할 것 없이 매 절기마다 남유다 땅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매년마다 반복된다면 북왕국은 머지않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유다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로보암이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왕국의 존속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였고, 그래서 아주 사악한 꾀를 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 여로보암의 죄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200년간 두고두고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여로보암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과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전 세계 곳곳에 이 여러 지역 교회가 있고 또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적인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단 한 곳에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자, 성전이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약속된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와 말씀 읽기 등등의 그런 경건 생활을 어디 있었는지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만큼은 오직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전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 그들만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을 마음대로 선발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역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기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전체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 몫으로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율법의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했으며 전혀 자격이 없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의 직함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는 불법적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불법적인 사역자가 드리는 제사나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악행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로보암이 했던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숭배를 선동했던 자들이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어떤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로보암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동조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과 원망 때문에 그들의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명분과 편의성을 핑계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자, 물론 그들 자신은 그러한 명분들을 꽤 그럴듯한 이유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과 인간에게 속한 변명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인간의 이유와 변명거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계 등등 온갖 이 땅에 속한 이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변경하려 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한 참된 믿음에서도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식과 사역자의 자격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인간의 기준에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꿔버린 그 모든 요소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철저히 따르는 것을 결코 사소한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했고 그 백성의 대다수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격한 기준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중에서 제사나 성전의 법도를 정하는 법을 가리켜서 의식법이라 부릅니다. 자,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완전히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요소를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의 율법처럼 어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원리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따르면은 예배에는 기도와 거룩한 찬송과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은 결코 예배에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오늘날의 문제를 지적하자면은 인간의 취향대로 만들어지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 그런 음악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아울러서 이 사역자의 자격은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죄를 범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무지함과 영적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내게 더욱더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는 번성하고 부강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망했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번영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규모가 커지고 번성할지라도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며 나름대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런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처럼 참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항상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요나서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영적으로 황폐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들었습니다. 자, 그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그가 참된 선지자라면은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서 1장 말씀에서 요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계시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마땅히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서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 제국은 고도로 발달한 행정체계와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춤으로써 당대 최강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역겨운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아슈르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겼으며, 자, 그 이외에도 메소포타미아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함께 섬기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 적국의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공포심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적들의 시체를 훼손하여 전시하는 것을 즐겼고 또한 온갖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시리아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한동안은 인내해 주시지만은 그 인내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들을 치셔서 멸망시키실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자, 3절의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떤 외적인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정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는커녕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항상 현존하시며 온 우주와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어리석게도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에 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 바다 가장 끝에 있었던 도시인 것이죠. 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사실은 그가 니느웨로 가기가 얼마나 싫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 3절 마지막에서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 원어에서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어딘가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영적으로 더 나쁜 상태로 빠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잡아서 그 배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징벌에 맞닥뜨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요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번영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에 반해서 아시리아는 요나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시기에 내부의 혼란에 의해서 잠시간 이 세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부터 잠시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그토록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은 이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외에서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 그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필적할 만큼 국경을 넓게 확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요나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민족이 앞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끝내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회개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망해버리기를 바란 것이죠. 자, 그랬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만들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만일 니느웨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면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쳐 갔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말로 아시리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앞세운 것입니다. 물론 그는 나름대로는 애국심을 발휘한 것이고
또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했던 것과 똑같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이방 민족을 배척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인간의 기준에서 보기에 요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영적 판단력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요나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폐역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왜 타락의 길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행을 거울 삼아서 모든 면에서 성경의 기준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정통 교리와 신학의 유산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온갖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비성경적인 적용의 오류들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잘못 적용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성경적인 기준을 파괴하고 잘못된 신앙 방식을 따름으로써 아예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을 읽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배도와 배교가 200년 동안이나 이루어진 결과로서 북왕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는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임으로써 선민유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른 교리를 벗어난 거짓 신앙의 결과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이러한데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이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교리라는 것을 어떤 무미건조한 이론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은 이 어떤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정통 교리를 무시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의 교리이고 그들의 신앙 체계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교리의 뼈대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우리의 신앙 체계를 성경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기초와 함께 그것과 함께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실천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식이 없는 열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서 마구 쏘아대는 화살과 같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버린 화살이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지식 없는 열정 역시 하나님께 참된 신앙과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서 참된 지식을 따르는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적용으로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지지 않게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측면에서 그는 영적으로 깊이 잠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나태하게 행했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사실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범했던 영적 오류의 두 번째 부분은
그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를 거절하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적용해야 할 요나의 영적 오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민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오랫동안 누리는 가운데에서 오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자,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열어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신약 교회의 요람으로서 그리스도 이후에 온 세상에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준비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 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이제는 이런 영적 사명은 없어져 버렸고 오직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마음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좌우 진영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정치 이념이 성경에 더 가깝고 또한 교회에 더 유익한지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진보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우파 기독교인들을 몽땅 적대시하며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일본은 복음화율이 단 0.5%에 불과한 복음의 불모짐에도 불구하고 그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정치 논리와 민족 감정을 앞세워서 일본 전체를 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일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보수 우파 진영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은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 저 역시 보수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또한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 다수의 우파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너무나 깊게 물들어서 복음보다 이념과 애국심을 더 앞세우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파 진영에 속해 있는 목회자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아도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또한 우파 정권이 반성경적인 정책을 내놓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절 비판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좌파 진영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나머지 그들을 다 마귀 새끼들로 여기고 그들은 결국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사악한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세상을 다 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되는 그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분노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멸망길로 향하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의 이념에 따라서 복음의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는 저 요나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또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공의의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또한 닮아서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자, 저 죄인들이 아무리 악독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올바른 복음 사역을 항상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는 사랑하고 죄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면서도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 죄를 반드시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마음을 다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요나서의 첫 번째 말씀을 또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요나가 행했던 이런 죄악과 또한 이런 잘못처럼 정말 이와 똑같이 정말 이 세상의 죄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며 정말 그저 나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이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참된 교리와 신앙과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추구하되 동시에 정말 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